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깨닫게 해주셨는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씻어주심으로 이제 저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의 공로 덕분에 천국에 가게 됨을 지극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아니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세상이 좋고 죄를 쫓고 살아가던 저희들이거늘 그런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주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대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교육시켜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잠시 뒤에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데리러 오신다는 것 알고 믿고 기다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저희들이 그 은혜 잊지 않고 마땅히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셨던 그 착한 마음을 따라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전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지성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진정으로 보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속에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로 해서 19절까지입니다. 17장 11절부터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의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4번에서 5번 정도 저희가 더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감사하는 사람, 정말 주님 안에 깊이 들어오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사람이 감사와 찬송을 함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끝을 불사르라,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자,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60년 9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0년 전이죠.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자초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때마침 당시에 대학 선수였던 스펜스라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구조해 놨습니다. 일일이 다시 물에 들어가서 한 명 건져내고 또 한 명 들어가서 건져내고 혼신힘을 다해가지고 기적적으로 17명이나 건졌어요. 그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D.L. 무디 들어보셨죠? 그 D.L. 무디 D를 이어서 미국 시카고에 담임 목사하며 복음을 전했던 R.A. 토레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LA였습니다. 복음을 쭉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유람선 자초할 때 스펜서가 여러 명을 구출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구출한 그 희생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같이 설명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때마침 노인이 된 그 스펜서가 그 집회를 참석해서 듣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토레이 박사님이 그 스펜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펜서를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토레이 박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스펜서 형제님, 그때 건져줬던 17명 말입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와서 형제님에게 감사를 표하던가요? 스펜서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딱 한 사람입니다. 어린 소녀. 그것도 아주 작은 아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낸다고. 딱 한 명이 그 자기를 구원해 준 스펜서를 잊지 않고 계속 살해했던 겁니다. 자, 지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때마침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천령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한테 일단 격리가 되고 삶의 질은 말할 수 없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받고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을 일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희망이 없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낫기를 구하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가다가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것, 꿈에나 그려보던 것이 자기 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9명은 그냥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병 나은 건 나은 거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지만 그 중에 한 명, 사람들이 천시 여기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엎드려서 살해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나왔는데 왜 혼자 왔느냐고. 9은 어디 있냐고.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면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았죠. 몸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보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해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보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사람,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생명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니라. 보면 은혜 위에 은혜, 생명에 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은 구원받은 은혜 말고 그 위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축복의 은혜를 또 주고 싶어 하시고 구원받은 생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은혜를 받고 멈추는 자에겐 뒤에 은혜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생명을 받은 자가 거기서 멈추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면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교제에 참으로 깊이 들어오는 자가 신앙생활에 은혜도 충분히 받는다는 거죠. 보면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왜 다 돌아갔는데 여기 문둥이, 사마리아 문둥이만 살해했냐고.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살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냐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감과 고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는 한문을 잘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이게 떴습니까? 여기가 지금 안 떠가지고 내가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감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죠. 네. 감사는 뭐냐면 주신 은혜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살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보면 진정으로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땡하고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짐승도 말입니다. 짐승도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준 그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짐승도 아시죠? 제가 한번 그 강아지 얘기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카방이라고. 이 보세요. 제가 오늘 전도집회는 아니지만 보면 저 강아지도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을 잊지 않았어요. 주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사람들 중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놀라우면 하늘과 땅 보고 다 귀를 기울여 하겠어요? 무슨 내용일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하늘과 땅이여 들어보라고. 하나님의 하소연을 하늘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사람이 어떻게 짐승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하냐고. 소는 아껴주고 키워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기꺼이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이스라엘이 이런 거, 다른 말로 하면 어찌 사람이 저런 거, 그 말인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는데 희한하게도 소도 만들었지만 돼지도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이고 정결한 짐승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하고 돼지에 하나님이 특징을 부여하는데 참 다르더라고. 이 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는 주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돼지가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돼지더라고. 제가 그 나주교회 집회하러 갔다가 거기에 영암이었구나.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 키우는 분에게 그 집사님들이 두 분 계시길래 그래서 저거 농장을 가보자 그랬어요. 집사님이 막 말리더라고. 목사님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아, 제가 꼭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성경처럼 돼지가 그런지 꼭 알고 싶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진짜 돼지더라고. 왜냐니까 돼지의 특징이 뭐냐면 돼지는 주인을 못 알아본대요. 그리고 희한한 건 뭐냐면 돼지는 주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뭐에 좋으냐면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야, 어찌 이리 똑같지? 보면은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보면은 자기를 구원해주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온갖 동식물을 다 누리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주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소는 익숙한 거를 좋아한답니다. 낯선 게 있으면 소는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는 뭐냐면은 익숙한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새롭고 희한한 것만 관심이 있답니다. 호기심이 그래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 제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를 부르니까 하나도 안 옵니다. 안 오는데 뭐냐면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찢은 거. 그 막대기 붙어 있던데 그걸 한번 던져보래. 그 옆에 툭 던지니까 돼지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입 다 대보는 겁니다. 뭐라 했냐면 소는 도망가는데 돼지는 희한하게 새로운 것, 희한한 거 있으면 다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옛길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이삭이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성경에 나오는 길, 올바른 길을 걷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길 아무 관심 없습니다. 새롭고 희한한 것, 신세대 그런 사고들,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고들, 자기 생각대로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굴레를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니까 이 돼지가 희한하더라고요. 이 돼지우리를 저희 보는데 돼지들의 꼬리를 다 자르더라고 이렇게요. 다 잘라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꼬리가 안 그래도 저 말려가는 꼬리인데 그 짧은 꼬리 왜 자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돼지들은 서로 모아놓게 되면은 한 마리가 만약에 이제 상처를 입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서로 막 물고 이런답니다. 상처가 딱 나잖아요. 다른 데 상처가 나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죽여버린답니다. 이 상처가 나면은 돌봐주는 게 아니라 돼지들이 와가지고 그 돼지를 피를 빨아먹어버린대요. 피를 빨아먹고 뜯어먹는답니다. 죽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 그냥 꼬리를 잘라버린대 미리요. 야, 저 듣다가 희한하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상처가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용납하고 받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아직 성숙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도 용납하고. 근데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거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짓밟잖아요. 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돼지는 더러운 데를 좋아하잖아요. 돼지는 시간 되면 집에 안 돌아옵니다. 소는 몽골 가보니까 소끼리 다 출근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풀밭으로 다 같이 나가더라고. 저녁 때 해질 때쯤은 알아가 퇴근을 또 집으로 다 하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자기 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보면서 이 세상에도 보면은 소 같은 분이 있고 돼지 같은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우리 시대 문화를 피그 컬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올라가고 뜯어먹고 물고 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다시 새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꼭 보면 그러다가 항상 세상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나 이 세상 종말의 직전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장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종말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종말에 다가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았다 했죠. 완전 돼지 같은 문화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집 한 채라 더 가지려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땅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망한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장차 망하는 성이라고 불타는 성이라 말하는데 곧 종말이 오고 망할 거라고, 핵전쟁이 터지고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무슨 끝까지 살 것처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인생,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사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 돼 있죠. 5장 18절입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길을 걸어갑니다. 의로운 길이 아니라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 18절에 보면 처음에는 끈이다가 나중에는 수레줄로 바뀌죠. 처음에는 거짓 끈이었지만 나중에는 죄가 수레줄로 끌어야 됩니다. 즉 조금씩 죄를 짓다가 작은 죄니까 끈으로 끌면 됩니다. 나중엔 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끈으로 끌기에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수레줄로 끌어야 되는 겁니다. 동화줄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의로운 길로 걷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반대되는 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 시대가 죄악이 충만하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온 세상에 강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죄악이 간영함과, 그리고 노아 살던 시대에 이랬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길에 안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새로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것으로 단것을 삼으며 단것으로 쓴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전통 가치관이 다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잘하고 자기 피력 잘하면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무너진 시대인 거예요. 동성연애가 맞는 줄 알죠. 간통죄 폐지되는 게 맞는 줄 알죠. 법잡은 사람들부터 다 무너진 겁니다. 인권이 강조되는 거지 실제로 책임은 강조가 안 되잖아요. 희한한 시대 된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21절에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리고 죄를 지면서도 용감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졸지에 멸망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또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서양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지만, 비록 소수지만, 사마리아인이지만,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엎드려서 살해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장입니다. (103장에) 103장 1절입니다. 이래 되어 있죠. 다윗이 적은 시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같이 읍시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언택이었냐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네 영혼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직지 아니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언택을 잊지 말아라고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그냥 죄를 처리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아주신 것,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끝없이 펼쳐진 그 우주인데 거기에 나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 우주에 수많은 헤아릴 수 있는 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지으신 분, 이 모든 걸 다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와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넣어주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 정말 죽어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내 영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 모든 허물과 단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 주신 거예요. 진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 모든 병을 다 고쳤다고. 육신의 병보다도 우리들의 영혼의 병이 들었었잖아요. 여전히 옛날에 살아오던 그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그 마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것, 자기 세상의 욕망에 살아가던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잘못된 걸 고쳐가셨습니다. 고쳐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고. 그렇게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떠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고쳐가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잠시 뒤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천국 주시는 것, 그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국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문둥병자에 불과했고 영원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그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 조건을 예수님께 오는 자가 없느냐? 살해하는 자가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높였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잠시 뒤면은 장사될 것,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걸 알고 자기 마지막 온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다하여 예수님께 잘하려고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돈 10원도 안 쓰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번다 그러면 3,500만 원 정도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벌었던 그 돈을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뭐 때문에 모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흔히들 뭐 시집 가려고 모았는지 뭐 하려고 모은지 모르지만 자기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자기 전 재산인 거예요. 그거를 옥합에 담았잖아요. 향유로 샀잖아요. 그 향유를 사가지고 이제 잠시 뒤면 예수님께 내가 더 이상 은혜 보답할 길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데 내가 어찌할꼬? 떠나시고 나면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부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었잖아요. 그때 옆에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왜 이걸 허비하냐고. 가난한 자에 나눴으면 좋았겠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한 번에 정리했잖아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게 네 눈에 허비하는 걸로 보이냐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영원히 기념하리라. 또 한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들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요한까지 전부 다 자기 목숨이 아까서 다 튀었잖아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 그 장사되신 예수님께 잘해드리려고 찾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품에는 향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몰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비싼 그 몰약을 담아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그것은 자기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딱 와보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뭐라 말하냐면 이 바위를 누가 옮겨줬고, 가보니까 바위를 막았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로메와 여러 친구 같이 가면서. 근데 바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가보니까 바위가 옮겨져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께 잘하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도와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께 잘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난관도 장애도 없애준다고 말입니다. 바위를 옮겨놓고 옥합을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중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줍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제 아들에 가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가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말 존중해 여기는 사람,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에 살해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냐면 영원토록 기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습니다.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든 아니면 신분이 천한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어요. 두렙돈 바친 과부 아시잖아요. 생활이 구찬 중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그때 과부는 고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시받고 천인 과부잖아요. 근데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잘해야지. 예수님은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잘해야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예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이 좀 불편하지만 생활비를 아껴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렵던 바친 과부를 영원히 높여주잖아요. 저가 가장 많이 흥금통에 넣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살해하는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기자고 그걸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두레돈 바친 가부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같이 봅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끼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보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 원앙소리라는 그 다큐멘터리 본 적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한 주인과 소에 대한 얘기예요. 소가 보통 평균 수명이 15년 산답니다. 근데 이 소가 40년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소를 너무 아끼고 잘 돌봐준 거죠. 그리고 소는 주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인에게 자기 전부를 다 바쳐요. 이거 한번 보시죠. 가야! 넘어졌다면서요? 예. 아유, 나이가 많네요. 아, 4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1년밖에 못 살아. 안 그래? 아, 됐다. 참 불쌍해요. 마음 먹어진 이라도 니한테는 제가 사람보다 나아요.
나중에 저 원앙솔이 소 목에 맸던 방울입니다. 소를 양지방울에서 묶고 난 다음에 저 주인이 저 방울을 들고 언제나 자기 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고 고맙다. 그 둘의 동행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고맙다. 참 고맙고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보면 성경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더라. 열왕기상 한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스탠다드를 보여주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가 뭔지,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고 축복을 쫙 얘기해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다윗같이 행하라. 자,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스탠다드를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이 쫓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5장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같이 읽을까요?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아비암도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했다고, 스탠다드를 벗어났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달랐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 같았다고. 아사는, 자,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자, 몇 가지 왕만 간단하게 봅시다.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18장입니다. 18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왕에 대해서 학점을 주시는데 A 학점도 있고 F 학점도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다윗과 같더라, 다윗같이 행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스탠다드를 하나님은 다윗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과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다윗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없는 이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다윗 같은 이가 없다. 다윗 같은 이가 없다.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보면 땅을 내려다 보다가 다윗 같은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달라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다윗만 있다면 달라질 건데, 다윗만 있다면 달라질 건데, 그러면서 그 왕들의 모습을 보는데 다윗과 같지 않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겠어요. 보면 그 다윗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난 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은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마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가 세상에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보면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남았을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희비애락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애를 보답하려고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살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년 때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혼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을 만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믿었고, 사울을 해하지도 않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깊이 사랑했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왕이 되기 위한 바로 과정으로, 연단하는 과정으로 주셨다는 승리라고 받아들이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도 자기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쭙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쟁을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렸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거둬들였던 전리품을 다윗은 자기의 수중에 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려고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나중 다윗이 너무 안타깝게도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치명적인 범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그는 동침했고, 그리고 부하를 살해하는 실수 없는 과오를 지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달랐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기를, 하나님이 자기 어떤 사람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자기가 죽음처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왔을 때도 다윗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앞에 울며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보답할 수 있다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모아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럴 힘이 내게 어디 있었나이까?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렸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높였고 자신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차기 나라를 부탁하면서 유언을 남겼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진실하게 섬기라고 당부하며 떠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에게 소원이 뭐냐고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 다윗이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일개 목동에 불과했는데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 감동과 감격으로 노래 잘하는 자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어찌 보답할꼬? 그렇게 보면 목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했던 다윗, 그가 치명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에 신약성경에 기록하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기록하시면서 역대 왕들에게 다윗처럼 행하라. 다윗과 같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보면 어쩌면 하나님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 말입니다. 9이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 은혜에 살해하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살 거다. 그렇게 그 살아가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실 겁니다. 보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는 그때와 같지 아니하더라.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그때처럼 행하더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그대로 성전 지을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 말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그렇게 마음먹고 산다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과거에 치명적인 결점과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형제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건 우리들이 이 생을 떠나고 나면 하늘에 내려다 보시면서
누구 형제 같은 이가 없더라.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루트 같은 이가 없다고, 칼빈 같은 이가 없다고, 무디 같은 이가 없다고, 스펄전 같은 이가 없다고, C.T. 스터 같은 이가 없다고, 윌리엄 포대 같은 이가 없다고. 보면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또는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아니면 내가 머물렀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그와 같은 이가 없더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불러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 원앙소리, 주인과 소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우리들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사람 중에는 바로 부모님일 겁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 가장 감사할 분은 부모님이죠. 그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다음으로 주신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었죠.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 대표의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부모 이새에게 잘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이 이새가 양치라 그러면 양치로 들판에 갔습니다. 나중에 골리앗과의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블레셋 진영에 치열한 전투에 다윗의 형들이 참전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머지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둥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이 잘 있나 한번 가보라고 도시락 배달시켰잖아요. 그때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때마침 골리앗의 비난을 듣고 골리앗을 죽여버리죠.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냐면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부모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형편이 어떤지 가보라고. 그 멀리까지 찾으러 가잖아요. 없으니까 더 멀리 또 찾으러 가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복받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만들어주고 왜 회사 생활이나 조직에서나 윗사람을 돕냐 하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배우라 그 말인 겁니다.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못 되잖아요. 보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 하면은 뱃사람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바다를 정복하는 게 하나의 꿈인 겁니다. 어릴 때 키워온 꿈이니까 어느 날 드디어 큰 선박회사에서
이 선원을 모집할 때 딱 지원했는데 취직이 된 겁니다. 너무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가지고 자신의 짐을 몽땅 쌌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어머니,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뱃사람 되고 멋진 항해사, 바다를 정복하는 꿈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저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듣더니 어떻게 하냐면 반대하는 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릴 때부터 키워온 꿈인데 어머니가 딱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때 소년이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고, 그러자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는 얘기해 줬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너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그 효자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훗날 그는 멋진 뱃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입니다.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특별히 자매는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자, 거기 있다가 왜 늙은 어머니라 그랬을까? 이 자식들이 희한하게도 아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는 만만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이가 들고 나면은 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고.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은 참 복될 겁니다. 보면 그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효도를 할 수 있는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계신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내 신앙생활을 도와준 형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죠? 이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왕이 되게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았죠.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요나단을 잊지 않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무엘하 9장 1에 되어 있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자손 중에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왕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왕이 되기에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계략을 알려주고 빼돌려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모든 사람이 배신했을 때 자기가 도와준 그 10사람들도 배신할 때 그때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이 주저앉을 때 손 붙잡아주고 다윗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고. 내가 그걸 안다고. 그 힘을 확 밀어주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한 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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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단이여. 나이가 3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요나단이. 근데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신앙의 교제가 되었잖아요. 그 요나단이 없었으면 자기는 없는데 지금 왕이 돼서 뭘 해줄 애도 없잖아요. 어떡하냐? 요나단이 자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쩔뚝발이었잖아요. 모베옷을 불러가지고 못하냐면 모베옷은 너는 내 아들과 같다고.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 모베옷에게 은혜를 딱 베풀어 줬을 때요. 모베옷이 얼마나 고마웠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압살롬의 나한테 도망갈 때 친구도 배신했잖아. 아이도벨도 배신했는데 그 모비봇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아닌데도 왕자리에서 물러난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모비봇도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모습 기억하고 발에 맵시도 안 내고 수염도 안 깎고 자기도 초라하게 지냈잖아요. 왜? 내 왕이 엉망된데 내가 무엇 때문에 잘 살겠냐고.
왕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왕을 기다렸다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식주인 가룟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하려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붙잡아 준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이 정말 실족할 때 붙잡아 준 목사님도 있고, 들려줬던 말씀도 있고, 찾아왔던 형제님도 있고, 앞에서 모델이 되어준 분도 있고, 정말로 자기 신앙을 붙잡아 줬던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도 너무 고마운 분인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1억 명의 복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또 미국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지 않습니까? 책 읽어보면 D.L. 무디가 활동할 때 뉴욕 이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로 언제 구원받았냐면 무디가 뉴욕 가서 집회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무디는 하나님이 크게 썼잖아요. 근데 이 무디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의 미래는 청년하고 학생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낌없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쪽으로 베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은혜를 진짜 잊을 수 있어요?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했고 양육했고 성장했고 쓰임받게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내 아이들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내 가족도 구원도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비참하게 세상의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보면 나의 모든 근원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보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뭐가 잘 되겠어요?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은 교회 말입니다. 진짜 교회 말입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 일반 교회 말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장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를 내가 어찌 있겠냐고.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죠. 오늘날 치자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고?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라고. 이유가 뭐냐면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라는 품에 만족하였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게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같이 갑시다.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애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젖을 빨고 그리고 엄마한테 안기고 무릎에 노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 봤다고요. 교회가 진짜 엄마네.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젖 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품에 안겼습니다. 교회에서 돌봄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교회에서 다 아끼고 사랑해 준 겁니다. 전도인 되고도 목사 되고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그 교회 무릎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교회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4절입니다.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화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 타냈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대로 내 모든 위로가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형제님께 위로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구나,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혼자서 조용히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연한 뼈가 무성히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의 뼈대가 자란 겁니다. 교회는 내 모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고 교회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고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게 진정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요업이 그래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모든 좋은 것도 받았는데 때로는 아픔도 받지 않겠냐고, 억울함도 받지 않겠냐고, 상처도 받지 않겠냐고. 엄마에게 내가 모든 좋은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엄마에게 야단도 맞고 때로는 엄마에게 아픔도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엄마요. 그러나 내 교회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 품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내 뼈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펠로십,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잖아요. 이랬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웠던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시죠? 이 약 400년 전이잖아요. 1600년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피해 여왕 메어리 프랑스하고 신앙에 탄압하자 그거 피해가지고 메어 플라웃하고
미국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건너왔는데 탁 겨울이었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봄이 되기 전에 영양실조로 죽는 겁니다. 추위에 전염병에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리고 기후 조건을 몰랐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아무 소망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착한 인디언들을 보내줬잖아요. 착한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고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걸 뿌렸는데 3년 뒤에 드디어 굳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 추수감사절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가을에 드리잖아요. 이 추수감사절. 이때 보면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그게 시간 지나면서 전 미국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절.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이래 말했습니다. 1789년 11월 26일을 제정했죠. 왜 제정했겠습니까?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6.25 기념식 왜 합니까?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잊으면 살해를 못 하잖아요. 추수감사를 잊지 말자. 뭘 잊지 마냐?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인디언 잊지 말자. 그래 추수감사절 때 어떻게 하냐면 주변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칠면조고기 먹지 않습니까? 미국에 하나님 은혜 잊지 말자. 이웃 은혜 잊지 말자.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16대 아브라함 링컨은 이래 말했죠.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시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국경일이 된 겁니다. 나중에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조상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잊어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보면 하나 기억할 게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때는 지금처럼 번영한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보면 아직까지 벌판은 황무지입니다. 옥수수하고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해봐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했습니다. 넘쳐나서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자기를 생명을 죽이는 위험한 인디언도 많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착한 인디언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수확이었지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한 추위의 겨울이었지만 통나무집 만들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베풀어준 은혜 기억하고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 감사가 지금 미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주요 단어가 50개라고 하는데 50개 중에서 단연 1위가 뭐냐? 50개 중에 28%를 차지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단어가 뭐냐면 1위가 그 단어가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제정한 게 뭐냐면 그게 11조인 겁니다. 어떤 분들 희한한 요즘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1조가 마치 율법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이상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인 겁니다. 즉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줬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창세기에 보면 14장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 동안에 북쪽에 그돌라오메 왕 연합군이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을 전멸시켜버리고 그 바람에 소돔 고모라에 살던 자기 조카 롯도 모두 끌려갑니다. 롯만 끌려갔습니까? 롯의 가족과 롯의 재산도 모두 뺏긴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브라함이 기어코 내 조카 롯을 건져야겠다고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 하인을 데리고 단 호바까지
저 멀리 북쪽까지 가가지고 빼들어오잖아요. 그돌라오맹을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돌아오면서 롯과 재산과 뺏겼던 건 다 찾아오거든요. 다 찾아가 돌아올 때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만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때잖아요. 14장에 이게 바로 11조의 뜻입니다. 14장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 예수님,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한 거구나. 당연하죠. 막강의 나라, 승리를 거둔 나라,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 군대하고 자기 그 18명, 18명 되는 하인들하고 데려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주 이겼잖아요. 이래 말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잊지 않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열의 10개도 모두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걸 정기적으로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잊지 않고 정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게 주신 겁니다.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주일 감사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일주일 동안 돌봐주신 게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업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이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수고했던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수고한 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는 왜 합니까? 내리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외국 땅에 우리도 돌려든 게 마땅한 거라고. 받은 사랑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게 모두 뭡니까?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래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해준 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좀 해달라고 들어주려 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밖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그러고 바깥에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다 걸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주님께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잖아요. 이 보면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듭니다. 어머니가 있으면은 매일 전화 드리는 것도 참 잘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화해도 마칠 때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참 제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그래도 뭔가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매달 용돈도 조금씩 드리려고 하고 그게 참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더라니까요. 여기 우리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우리 그 딸이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돈 벌면은 저한테 이마에 보톡스 해준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이상하게 살이 빠지면서 이마에 주름살이 많이 늘었거든요. 얘가 오더니 뭐라 했냐면 야, 이거 자기가 돈 벌면 아빠 꼭 보톡스 해준대.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은 안 했습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의심은 가요. 근데 말만 들어도 고맙더라니까.
말만 들어도. 자,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고마운데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킴벌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면 DL 무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잖아요. 내 아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 돈 내고 시간 내고 재능을 바칩니다. 그 교학교 선생님에게도 손도 잡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집에 불러서 밥도 주고 스승의 날 때 뭐도 좀 사주기도 하고. 이 보면, 그리고 교회에 정말 감사하다면 교회에 비난하지 마셔요. 자,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예, 구원 안 받은 교회들은 그래도 될 겁니다. 거기는 받은 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이거 보셔요.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누가 뭐래도 어머니를 감싸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냐면 오히려 어머니의 부족한 점을 자기가 메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그건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손님처럼 있지 마셔요. 구원받고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손님처럼 주일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주인이요. 내가 정말 그냥 교회 계속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나는 그렇게 교회를 대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다른 분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의 헌금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존재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잖아요. 함께 헌금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회에 있어 보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있잖아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교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슬퍼하라, 함께 기뻐하라. 왜? 운명이 같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다 같이 너무 즐겁고 좋고, 교회가 힘들면 다 같이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걸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도모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만 딱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많이 보여드렸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보여줄까요? 시간 길게 했다고 뭐라 할 거잖아요.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건 다음에 제가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했다. 나도 꼭 복음의 전함에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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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거긴 왜 들어간 거니? 그게요. 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리빙스턴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성인이 된 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다. 자신을 주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린 한 소년의 그 결단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의 헌신은 그 후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 시작이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으신 그 큰 은혜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주셨던 은혜의 통로들, 그 고마운 분들, 하나님의 교회, 그 도와준 형제 자매님,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 잊지 않고 정말 제가 살해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우리가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에 우리가 들어서 주님께 살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참으로